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재앙이나 심판으로 우리가 변한다면 이미 우리는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변화되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두루마리의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이 성경의 권세를 깨달은 자에게는 말씀으로 예언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예언을 말씀하지요. 예언의 예자가 무슨 단어를 쓰는지 아십니까? 미리 예자라고 보통 우리가 다 생각을 하지요. 근데 예자에는 미리 예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금할 때 그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맡길 예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쓰는 그 예언이라는 말은 단지 앞날을 알게 해준다라는 그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은 앞날을 알게 해줄 말씀을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맡기실까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두루마리를 가지라. 요한이 달라라고 하지요. 또 천사가 얘기합니다.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그렇게 말하니 요한이 먹어버리지요. 자신에게 명하는 대상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순종할 수 없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연세가 참 많이 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당시에는 굉장히 연로했던 때 그때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지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힘센 천사, 말만 들어도 힘이 셀 것 같지요. 그리고 굉장히 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의 모습인데 근데 늙은 요한더러 젊은 천사에게 힘센 천사에게 가서 그 손에 든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라고 해요. 천사도 요한에게 얘기하지요. 성경을 갖다 먹으라. 그때 요한이 갖다 먹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12 사도 가운데 한 명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총 5권의 책을 쓴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집필한 사람이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당시에 사도로서 남아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권위도 모든 사람들이 사도 요한한테는 그 권위에 고개를 숙일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들 결코 쉬운 일 아니겠지요. 우리는 이래저래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데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문가인데 네가 뭘 안다고?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아무리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 나이가 어리면 복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학벌이 떨어지거나 때로는 가난해도 그 사람에게 순종하기가 딱 싫어지는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그러니 머리가 하얀 요한 할아버지가 이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순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기 위해서는 먼저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힘세 천사든 어린 천사든 그 앞으로 나아가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목에다 힘주면 안 돼요. 요한은 성경책을 가져오라 하니까 네, 성경을 먹어버리라 하니까 네 라고 하지요. 반모섬에서 요한이 배운 것이 겁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배운 것은 순종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 세계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풀지 않아요. 마음이 무엇인가에 묶여 있습니다. 인정도 하지 원치 않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서 복수를 해야 되고, 원통함은 풀지 못하며 제 아무리 성공해도 시시때때로 이 생각 때문에 불행 가운데 사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 모습이 지금 이 나라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오히려 1만 달러의 이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였을 때 행복지수가 더 높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리더십이나 행복의 비결이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따라 오늘 환경에 순종하면 행복도 따라오는 거지요. 내 환경이 어떠하건, 과거가 어떠하건, 내가 반모섬에 갇혀 있건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언을 맡기시지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그의 나이 87세에 알렉산더 마더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외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죄 외엔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는 지도자 100명만 주십시오. 그들이 성직자든 평신도든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어야만 지옥문을 부수고 지상에 하늘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동역자의 부재에 평생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리더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두사 한 명이 없는 현실에 안타까워했다라는 거지요. 이 시대를 바꾸는 건 힘도 권력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의 사명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가지라 하면 가지면 돼요. 주님이 먹으라 하시면 먹으면 됩니다. 이 땅의 말씀에 순종하는 100명의 믿음의 두사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이 땅은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모와 함께 이 일부 예배를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이지만 부모와 함께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함께 대화를 하고 같이 고민도 해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민족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말씀을 전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먹었고요. 구약에 보면 에스겔도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근데 요한이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으니까 그 입에서 어떤 맛이 났을까요?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애곡, 재앙의 말인 성경 안에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들이 여러분들 달라질 수 있을까요?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그 인생이 참 고달픈 인생입니다. 슬픈 생애가 기록되어 있지요. 계시록만큼 무서운 재앙의 글이 적혀 있는 그 글도 없을 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뿐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달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 저도 학생 때 밥 먹는 습관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밥을 입에다 넣고 30번을 씹어야 된대요. 자, 입안에 들어가서 밥을 5번 이상 씹는 사람. 뭐 세보지도 않지. 목사님은 한 3번 씹고 넘깁니다. 그럼 살찐다고 하는데 저는 살이 안 쪄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 밥을 꼭꼭꼭 많이 씹을수록, 그러니까 많이 100번 이상 씹으면 더 좋대요. 근데 100번 어떻게 씹어요? 그러면 한 3시간을 밥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30번 이상만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3번 씹고 또 놓지요. 그래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이 나를 먹지요. 그러니까 계속 집어넣어요. 그래서 밥이 입안에서 씹히기도 전에 이렇게 밀려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됐지요. 조금씩 오래 씹어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많이 그렇게 밀려서 먹으면 먹을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 체하기가 쉽겠지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눈으로만 읽으면 넘어서서 당장 뱉어내고 싶은 책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먹으라 하는 것은 씹어 먹어 소화가 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씹어서 삼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이 내 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졸립지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그 말씀을 그냥 덥석덥석 물어서 넘기기 때문에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조금씩 오래 씹어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먹게 되면 소화불량에 걸릴 수밖에 없겠지요. 어떤 작자가 글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우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안드레가 말합니다. 이 말씀 외워야 할까요? 그때 야고보가 얘기해요.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 쳐보겠습니다. 빌립보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서적이 있을까요? 바돌로메가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마태가 얘기합니다. 이제 하실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유다가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 앞에 나와서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셨다. 성경 말씀을 그저 아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애통하게 했다라는 이름 모를 한 저자가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먹어야 합니다. 씹어서 소화를 해야 해요. 삶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것이 돼요. 그래야 무서운 말씀, 성경책이 달아집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는 원리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 원리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읽으면 잠시는 달지 몰라도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그리고 체하고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저 주님께서 먹으라 하시면 입을 벌리면 됩니다. 내가 입을 벌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지요. 아무리 옆에서 맨날 성경을 읽어주면 뭐합니까? 내가 입을 벌려 말씀을 넣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체가 건강하려면 밥을 먹어야 하는데 가족이 내 밥을 대신 먹어주면 내가 건강해질까요? 아침마다 씨름을 해요. 우리 아이들과 엄마가 씨름을 해요. 밥을 한 숟가락 더 먹이려는 엄마의 의지와 한 숟가락을 안 먹고 눈을 감고 자려고 하는 아이들의 의지가 부딪혀서 엄마는 계속해서 옆에서 얘기합니다. 한 숟가락 더 먹어야지 건강해진다. 지금 나는 눈을 감고 자야지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하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엄마가 대신 먹어주면 내가 건강해질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지요. 건강해지려면 먹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지요. 말씀도 아버지가 대신 먹을 수 없고 어머니가 대신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입을 벌려 먹어야 우리의 영이 튼튼해지는 거지요. 내 배에 말씀을 채우고 내 창자에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 누가 대신해 주는 것 아닙니다. 날마다 조금씩 몇 절씩 말씀을 씹어 먹다 보면 내 근본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돼요. 그 말씀을 조금씩 매일 먹으면 나의 구속사를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한 방향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요한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으니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배에서 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11장부터의 내용이 대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배에서 쓰다라는 말이 반복하여 강조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저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 있다면 좋겠지만 말씀에는 이렇듯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고도 써요. 쓰고도 답니다. 말씀을 달게 먹어도 그대로 살고 적용하면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이 투성입니다. 그러니 배에서 쓰게 느껴지는 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5장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처음에 말씀을 기쁘게 먹었는데 그대로 삶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어디에 못 앉아요? 세상 사람이 앉는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들려 홀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지요. 말씀을 지키려면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껏 내가 누렸던 것, 내가 받았던 것, 그리고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을 한꺼번에 잘라내야 합니다. 힘들겠지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 좀 있으면 남자애들은 군대 갈 텐데 군대 가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가장 어려운 건 습관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습관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텐데 얼차라고 하죠. 군대 가서 일단 몽둥이를 한 대 맞으면 바뀌어요. 그리고 푸시업 몇 번 하고 어려움 당하면 바뀌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 개조를 시켜버립니다. 그냥 짧은 시간에 바꾸는 방법은 내 몸을 괴롭게 하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바뀔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지요. 말씀을 읽을 때는 달았는데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쓴맛이라고 라는 예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아요.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석이 뭡니까? 넓은 돌멩이인데 그 돌멩이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웠겠어요? 지금은 기계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지금도 이 큰 바위 위에 집을 지으려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리고 기계가 엄청나게 많은 기계가 들어가야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세워놓으면요 굉장히 튼튼하겠지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말 어려워요. 자기 부인하는 것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자신 부인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워요. 알아요? 알고 난 다음에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쓴맛임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요. 말씀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외쳐주는 그 주변에 저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있다면 순종하고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나오지요.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말 안에는 당위성, 꼭 해야 됨을 얘기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조동사 must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학생 이상들은 must가 뭔지는 다 알 텐데 이 must가 들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예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해야 합니다. 요한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갔을 뿐이지요. 사도 요한이 직접 나가서 모든 임금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어떻게 전했을까요? 반모섬에 갇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요.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어버리라는 명령에 온전히 수행했고 순종했기에 그것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파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의 반모섬에 묶여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들 어느 반모섬에 묶여 있습니까? 관계의 반모섬, 여러분들 시험 점수의 반모섬,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서의 반모섬, 때로는 이러면 안 되겠지만 가정이라는 반모섬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까? 그런 반모섬에 있습니까? 다른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내가 갇힌 그 반모섬에서 순종하며 말씀을 씹어먹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셔요. 여러분들 아프리카로 선교지에 나가야지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내가 갇혀있는 반모섬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일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 갇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지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사륙과 멸망의 메시지를 외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귀담아 들었던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겠지요?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진짜 망하게 되니까 백성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요. 즉 사건이 생기고 난 후에 부랴부랴 말씀을 보려 하면 깨달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는 훈련, 보는 훈련을 해야지 내가 삶 가운데 반모섬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붙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함송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이런 신앙인을 자립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서는 자립신앙인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냥 혼자 들어서 혼자만 살 수밖에 없는 그곳에 떨어뜨려 놔도 혼자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인을 세워나가는 거지요. 우리는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평생 고난 진행형입니다. 배에서는 쓴 일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말씀이 없으면 지옥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말씀을 씹어 먹는 자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그에게 환경에서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뭐가 예언이에요? 이 평안이 예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지요.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듣기 아픈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계시로 쓰시는 거지요. 날마다 말씀을 씹어 먹으면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세자녀가 있고, 우리 김일사님도 세자녀가 있고, 이게 짝술이 있으면 좋은데, 한번 시험해 보세요. 자녀들 한 자녀는 말씀으로 정말 죽을 만큼 훈련시키고, 한 아이는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놔두고, 그래서 정확하게 10년 후에
말씀의 훈련을 제대로 받은 아이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아이가 어떠한 삶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시험해 보실랍니까? 그런 강심장 있으세요? 뭐가 나을까요? 오늘 말씀에 정말 싫다고 도망가더라도 붙잡아 놓고 말씀을 훈련을 시키는 그 아이의 미래는 부모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주는 거지요. 내가 말씀을 씹어 먹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받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두루마리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지요. 순회 선교사 선교단에 선교사님이신 김용희 선교사님 계십니다.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이신데 그의 막내 아들이 김선교 선교사님이세요. 우리가 혼하고 있는 박선교 선교사님도 계신데 이 막내 아들이 김선교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믿음에 극심한 방황을 한 끝에 믿음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 내용을 쓴 책이 믿음은 분투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이 됐다고 그래요. 아들의 이름이 김선교라고 지어줄 만큼 김용희 선교사님은 그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분이지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이 아들도 17세에 선교사로 지망을 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가 되었지만 믿음의 방황이 있었어요. 이런 방황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왜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될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대요. 특이하신 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된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이 17세의 선교사로 나가겠다 결정한 이 막내 아들의 마음에 있는 거는 왜 믿음이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말씀은 분명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될까? 하나님 계신 거 맞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사실인 거 맞나?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같이 믿음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방황을 겪는 모든 과정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10년 동안 기록한 묵상 노트와 궁금하면 적어 놓았던 노트들을 꺼내 읽는 중에 자신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주님은 항상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록해 놓은 기록된 우연치 않게 그냥 보고 싶어서 봤는데 그 안에 10년 동안 끊임없이 방황했던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진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믿음의 방황을 할 때 그를 지켜보던 주위의 사람들이 명확한 복음과 올바른 진리를 말해주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인과 믿음의 선배들이 만약에 그래, 다 그런 거야, 됐어, 힘들면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분들이 말씀에서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복음은 분명하고 힘들어도 붙들어야 되고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믿음 가운데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들을 해 주었다라는 거지.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고 반항하는 자신을 묵묵히 참아가며 견뎌줬던, 그리고 확신에 거할 수 있게 했던 이 말씀들이 자기를 지켜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도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하며 진리는 확실하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도 말해주며 그 말씀의 기적들을 체험해 나가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예언이지요. 예언은 성도의 사명이기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예언을 적어 나가야 되는 거지요. 예언을 하려면 순종해야 하고 말씀을 씹어 먹어야 합니다. 말씀에는 단맛과 쓴맛 이중성이 있지만 말씀을 날마다 씹어 먹어 우리의 몸속에 새로운 조직이 되면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를 말씀으로 바꿔버리면 언제부턴가 나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날의 사건을 말씀으로 기억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인생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과거의 그 아픔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근데 삶의 어려움으로 남아져서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냥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말씀으로 그 모든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에 그 모든 사건들은 나한테 능력과 또 예언의 말씀으로 남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와도
그 날을 말씀으로 기억해낼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예언자이고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만한 사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달고 쓴 그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내 몸 구석구석 세포화시켜서 어떠한 환경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하여 예언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져다 먹어버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먹어버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달고 쓰고 때로는 쓴맛이 많이 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예언자로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겠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겠습니다. 달고 쓴 그 맛을 느끼겠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내 살포가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져 내 삶 가운데 그 예언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준비되어진 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는 이 나라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킴으로 예언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